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하였더라.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다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긴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민수기 후반부를 둘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20장부터 25장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26장부터 36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20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런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을 민수기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들의 그런 실패, 그리고 그들의 그 넘어짐을 통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케 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보다 그들 가운데 있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평들, 원망들, 그들의 넘어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두 번째 하반 부분 26장부터 이 3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희망찬 미래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27장 12절부터 23절 이 본문은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지 못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변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을 법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들이 쏟아내는 모든 원망, 모든 불평 다 모세에게 전달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분쟁들도 있으면 조정해주고 또 이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질책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 모세조차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석을 두 번 친 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본인이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되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며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모세는 결코 그들을 이렇게 팔짱 끼며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방황하는 시간들을 거치고 있지만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들의 미래가 아주 밝고 활기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큰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내가 못 들어가니까 너희도 못 들어가. 이런 악한 심정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형제, 가족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하심에 머물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모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모세 역시도 그 백성들을 자신의 양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며 겪은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모세에게 지나갔을 것이지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들을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후계자 세우는 일에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죠.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우리는 실수했을 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모세가 흘렸던 피와 땀, 그 모든 수고들이 무너져 버린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모든 관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좌절과 절망하기에 충분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하시고 믿고 따르길 원하셔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시는 저와 사랑하는 정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